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무게가 무겁고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기 때문에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을 믿으십시오.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글 성경만 보았을 때는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한글 성경만 보면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헬라어로 직역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다. 하나님을 현재 사랑할 때 사랑한 자들과 뜻을 따라 현재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을 그가 현재 능동적으로 함께 일하여 선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현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것도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현재 나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서 이 뜻이 뭐냐? 뜻이 헬라어로 보니까 4286번의 프로테시스 이 단어인데 진설병 앞에 내어놓음, 목적, 굳은 의지, 결심,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설병을 앞에 내어놓았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굳은 의지와 결심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은 빵 12개, 12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것을 거룩한 떡, 진설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설병은 12개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데 이 제사장은 7일 동안 등잔의 빛을 받은 이 12떡을 물려내고 안식일에 새 떡을 갈아 올렸는데 이때 7일 동안 빛을 받은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빛이시거든요. 그래서 7일 동안 빛을 받았다는 것은 7은 완전수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인데 빛을 받은 진설병을 먹었다는 말은 빛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의 실체가 신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빛.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바로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니까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받아들여져 변화되는 것이 바로 7일 동안 빛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존재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빛이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도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심을 사랑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신앙은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예수님께 성취하신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 믿음의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4102번에 피스티스인데, 피스티스는 신앙, 믿음, 신뢰, 확신,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나 이 진리를 전적으로 시인하면서 생기는 굳은 확신과 또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실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은 환경이 어렵고 또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자, 시편 18편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시편 18편의 저자는 다윗인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위협을 피해 다니면서 그가 깨달은 신앙 고백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하고 있는가? 자, 시편 18편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절.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소울의 줄, 사망의 올무,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보다 힘이 세고 강한 원수, 그리고 다윗의 미워한 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주의 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이 경험한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의를 따라 갚으셨고 다윗의 손이 깨끗한 만큼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셨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파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인 요셉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호세아세요. 이 젊은 선지자는 호세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데 그 이스라엘 자손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이제 너는 음녀가 된 이 고멜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호세아는 실천합니다. 그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고 사랑하고 그 여자를 사랑하면서 자식을 낳는데 이 여자가 또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또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여인을 사랑하라. 호세아서의 내용인데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이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 마음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성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에요.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아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또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까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 사탄이 주신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마음이 아니라 푸뉴마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여러분 두려움도 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의 영은 내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돌아올 때 여인들이 소고치며 노래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천천은 많다는 것이고 만만은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사실은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둘째,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을 없게 하십니다. 자,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자체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뇨. 에이레네. 평안하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평안을 주셨는데 이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의 법을 사랑한 자들입니다. 이 주의 법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셋째, 보호하십니다. 자, 시편 145편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보호하시는데 때를 따라 주를 앙망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또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하심의 결과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29절에 보니까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목적이 딱 한 가지인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았던 삶을 나도 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말이 어떠는가?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자, 미리 아셨다에 한번 헬러로 보면은 4267번에 프로기노스코. 그러니까 프로는 전에, 즉 미리 알다. 기노스코는 알다. 그러니까 미리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이 그는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프로기노스코. 자, 그분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거듭나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우리에게 얻게 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결국인 곧 목숨의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이 사욕을 본받지 않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며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믿음이 더 확실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신 바 된 그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다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삶의 결과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여러분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둘째,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자, 이 미리 정하셨다는 말의 헬라어는 4309번에 프로리조, 그래서 미리 정하다, 예정하다, 운명을 예정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미리 정하셨어요. 자, 왜 우리를 미리 정하셨을까요? 우리 정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프로리죠. 자,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 프로리조 하신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세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제 예수님께 넘겨주신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복에 참여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